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로 교회 조우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구나, 이런 마음을 늘 제가 발견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목회를 서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조호연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이렇게 남해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훌륭하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소개받은 도심 속 행복의 길을 여는 서울로교회 조우연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많이 되뇌이는 문구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는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로 마치셨다. 그 문구를 되뇌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어느샌가 힘을 잃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의 문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센터에 있고 싶고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주변부로 밀어내려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소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또 우리는 교회의 그 행보를 볼 때마다 참 이 교회는 중심부에서 독점하려 않으시고 주변 연약한 교회들 또한 우리는 한 교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려 하시는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위례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공동체들이 우리는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서 곳곳에 교회로 세워졌다는 소문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넘쳤습니다. 이번 위례 지역 목회자 연합, 교회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십자가 정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것은 공개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군중들에게 공포감을 몰아놓아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신문과 조롱으로 극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되셨고, 이런 탈진과 탈수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신 그런 몸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가게 했죠.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우리는 흔히 이 유명한 대목을 생각하며 너무 성급하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하다, 이런 적용점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본문만 봐도 3대지가 이미 정해져서 이런 본문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그런 결론과 적용점에 도달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은 어떤 행사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특세 나오시고 활동 얼마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특히 특세 나오시는 분들은 이 활동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활동들도 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잠시 너무 성급한 결론은 유보하시고 조금 더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며 더 깊게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묵상하는 자리에 서 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이 가장 약해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낯선 이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맡겨야 했던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인기를 한 몸에 얻으시고 환호 받으실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사진 한 장이라도 같이 찍고 싶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시고 기력이 없고 힘없이 쓰러져 가실 때 어쩌면 함양 미달인 나의 힘이라도 조금 얹어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그때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 자신을 보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품는 것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피해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절 뒤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더 먹먹하게 합니다. 33, 34절은 이렇게 증언하시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을 위해 잠언 말씀에 근거한 자비의 관습으로 포도주를 주곤 했습니다. 잠언 31장 6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동맥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출혈, 솟아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많은 출혈로 인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는 아니지만 피를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그런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죠. 그 고통은 한 번이 아니라 그 두통의 고통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정말 죽고 싶다는 그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죄수들은 혼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떤 것은 그만큼 형벌의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찰나 포도주 단 한 모금이면 고통이 무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는 물론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예수님 스스로 하셨던
서원을 지키기 위함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은 증언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시린의 정신처럼 어떤 일시적 위안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로 사역 전반을 관통하셨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의 주변 크리스찬들이 너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충성심과 신실하심으로 사역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들은 특정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거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보였죠. 일반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느꼈던 소소한 즐거움조차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 같은 마취제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역의 태도를 끝까지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1초도 예외 없이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너무 쑥스러움이 많은 극아이형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는, 술김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쑥스러움 많은 남자친구가 어느 날 내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몇 날 며칠을 연습해서 맨정신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조차 안 되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때 그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도 맨정신에 온전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지셨을 때,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모두들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사역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하셨던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셔서 결국 성령 충만의 선물까지 주시고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그 헌신도 귀하게 받아주세요. 이후 서신서의 기록은 이 사건이 그의 가정 전체에 미쳤을 영향을 조심스럽게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증언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가족들이 됐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그 가문 전체를 바꿔 놓았을 것이라는 상상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인생을 바꾸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억지로라도 은혜의 트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어 체면 때문에 누가 시켜서 있는 것 같지만 예배의 트랙, 말씀의 트랙, 기도의 트랙 안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억지로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숨통이 끊어지는 마지막 들숨 날숨 한 호흡까지도 온전히 깨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고통의 자리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시다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다 심판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리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신실한 사역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헌신, 신실함, 인테그리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새벽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헌신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또한 올곧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2026년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온전히 깨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 자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 대대로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소서. 위례 지역 교회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품고 섬기게 하소서. 이 고난주간 연합 기도의 불꽃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을 일으키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